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예비하고 예비한 세마포와 그릇과 기름과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주님 앞에서 드러날 의행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받을 자 여기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배워서 내세를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약혼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이 말씀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약혼녀가 약혼기간에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혼녀는 약혼남과 혼인예식을 앞두고 신부로 단정하기를 스스로 예비하듯이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과 같은 신자도 그리스도와 결혼예식을 앞두고 약혼기간에 예비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 중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예비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은 무용지물이듯이 약혼을 했어도 결혼 예복을 스스로 예비하지 않으면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약혼하는 것과 같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젤로스입니다. 열심이 아니고 젤로스는 질투심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이들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혼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녀는 만세전에 택한 자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한 자를 우리를 약혼녀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자구원설이에요. 감리교에서는 만인구원설을 말하지만 성경은 택자구원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택한 자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택하는지 모르니까. 이 택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약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약혼녀가 정해진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이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원한 대속의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에 약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주로 믿고 교회에 나온 신자는 중매쟁이 목사로부터 중매를 받는 약혼녀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뿐이에요.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약혼한 것과 같다. 그러면 약혼 기간이 있다. 오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약혼 기한이 있다.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종들이 기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들고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를. 제세기간을 주셨는데 세마포 단장을 약혼기간을 예비할 약혼기간을 주셨는데 너 왜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말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신부단장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는 중매쟁이고 약혼녀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드리려고 신부단장 시키는 중매쟁이. 이 중매쟁이를 잘하는 것은 은사로도 아니고 막 웅변하는 듯한 열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개그맨처럼 웃기는 재미있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살게 해야 돼요. 사는 삶의 제사, 예배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신부단장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하면 무늬만 크리스천, 입술만 기독교인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말로만 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된다. 그 행함 속에는 행함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연약해서 미혹을 당해서 몰라서 범죄한 것. 그걸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 지키는 신행,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의행,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말만 듣고 회개가 없으면은 자범죄가 쌓여서 그 죄가 나중에 심판 때에 자기를 쫓아와서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특히 성령,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후일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자범죄를 지어도 된다.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해야 된다. 구원판. 또 신천지. 자신을 살아있는 성령이라 그러고. 그런데 24절 디모데전서 5장의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악행도 밝히 드러나고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악행도 숨길 수 없대요. 회개치 아니한 악행도 숨길 수 없대요. 선행은 꼭꼭 숨겼더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꼭꼭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겨놓은 악행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드러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되 설교자의 말을 듣되 성경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성경과. 그래서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세마포 단장해야 된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즐겁게 산다,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공중 강림을 몰라요. 신랑으로 오신 강림주를 몰라요. 별 필요가 없죠. 재림주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강림주는 신랑,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고 강림주는 신랑으로 오셔서 약혼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강림주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심판하여서 산채로 불지옥에 내려보내시는 분이시다. 역할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올바르게 해야 되고 비교를 본인이 성경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짝이 있고 전어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인도자는 성령이세요. 성령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그 인도자, 사람의 인도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든지 간에 속지 않게 돼요.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가짜들이 많대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구원파에서 나온 자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거짓말과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있다. 고린도서 11장 1절로 2절. 근데 마태복음 22장 12절로부터 13절은 약혼기간에 있다. 제세기간이 있다. 왜 안 준비를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마포 단장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참 예수, 참영, 참복음, 그래서 참빛.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조금 삐져나간 거예요. 옆으로 빠진 거예요. 이것을 실족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한다. 특히 구원파와 신천지가 이와 같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죄에서 대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원죄에 관한 것인데 거것죄, 형제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편하지만 그건 미혹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던데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구원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에도 그 구원파들이 스며들어서 한번구원, 영원구원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의 모판이었던 그들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있다, 약혼기간이 있다. 약혼녀들에게 세마포 담당하는 것은 그이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인데 떠난다. 아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떠날 수 있구나.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한 신부에게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지 않으면 그 허락함이 없다라는 거죠. 신랑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한 신부에게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여 마치 등에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혼인 예식장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고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문이 닫힌 것과 같이 세마포를 예비하지 않은 신부에게는 세마포를 입으라고 아니하시는 것임도 알게 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들어요. 세마포 단장하게 해주세요. 세마포를 주세요. 단장할게요. 막 그런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세마포 단장하게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만 배워서 그래요. 제가 말씀 짓게 행해서 예복을 단장하게 싸우니 허락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진실함을 깨끗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깨닫고 범죄하지 않고 했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순하고 순전하고 착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셋째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한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의행이 세마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세마포가 됩니다. 이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칭의와 행위가 모르니까 이것도 갈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믿으면 칭의, 행하면 행위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과 3장에 바로 옆에 앞집 뒷집에 칭의와 행위가 있어요. 로마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은 전부 다 폐지됐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분은 이 로마서 2장 13절을 주석, 해석, 번역하지 못합니다. 아닌데 그러면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3장 21절부터 28절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나. 자, 2장 13절에 있는 행위에 관한 말씀은 한 구절인데 칭의에 관한 구절은 8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자꾸 강론하고 칭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쳐보시는 중에 지은 죄를 덮어주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래서 맨날 구속사 그러는데요.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나 이런 강론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맨날 구속사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구속 다음에는 뭐냐면요. 행위예요. 성화예요. 구속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한 것을 믿어지며 그 다음에 자녀됐고 그 다음부터는 13절에 로마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는 인정받는 것이. 불러주는 거하고 쳐주는 거하고 인정받는 것하고 달라요. 예매표를 끊었으면 본권을 끊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약혼녀가 되었으면 신부단장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칭의를 얻었으면 로마 3장 20절로부터 28절은 약혼녀가 된 거예요. 약혼녀가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부단장 하는 것은 로마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일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라.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보장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믿음을 얻은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약혼녀가 된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달리 표현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니까 신자가 세상에서 받는 동안에는 약혼녀로서 혼인 예식의 날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말씀대로 행한 모든 의로운 행실은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행한 의로운 행실이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마련했다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에 입고 들어가 혼인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녀와 같은 신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마련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손과 발을 묶인다. 왜? 천국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쫓겨나려니까 안 나가려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먼저 손과 발을 묶어라. 그 다음에 쫓아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타까운 일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첫사랑의 실패, 첫사랑은 원래 말도 못할 거니까 첫사랑이라고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있고 투자했다 실패하고 약속했다가 배신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세상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은 뭐냐면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둘째 사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뜨거운 지옥불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뜨거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칭의와 행위, 로마서 2장 13절, 3장 21절로 28절,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약혼녀와 신부, 그리고 제세기간 동안에 예비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속옷을 입히셨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더라. 아멘. 속옷은 원죄, 겉옷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요, 겉옷이 자범죄인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세마포 단장하는 것이 되고, 또한 소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하는 것도 세마포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고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물 같은 말씀으로 자꾸 씻어줘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강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라고 진리 생활을 추구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천국도 없어지고요. 가정 천국도 없어지고요. 교회 천국도 없어지고 해서 교회 신자가 줄어들고 집에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편단심으로 초지일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세마법 감장하는 성도의 삶을 사실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흐트러뜨려서 성도들의 삶이 신부단장하지 못하도록 속화하도록 타락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마음과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신부단장 잘하도록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사오니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